식사를 하고 다시 모여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많이 피곤하고 졸릴 시간이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거 받았어요, 종이? 안 받았네. 우리 어디 가서 나눠주는 우리 도움이 어디 갔어요? 그 민혜한테서 직접 받아봐야 되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딱 해가지고 그거 해맑은 얼굴로 양말 신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참 많이 컸어요, 민혜도. 정말. 자, 우리 복습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미시적 관점이 있고 작게 보는 관점이 있고 반대로 거시적인 관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주인이시냐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거시적인 관점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속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와 전 우주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미시적 관점만 갖고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까지는 사실 이것도 잘 인정을 못하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만물 전체의 주인이시다, 이 만물 전체의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조화롭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차원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차원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가장 작은 차원이요. 십자가의 개인적인 차원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화목된 것. 이게 십자가의 개인적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도 이전에도 이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이 부분을 계속 선포를 하고 이걸 이제 복음으로 선포를 한 거죠. 당연하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보혈하면은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만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이걸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십자가의 무슨 차원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사회적 차원이었어요. 사회적 차원. 사회적 차원은 어떤 거였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와 내가 화해하는 개념이죠. 이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을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은 그 에베소서에서 한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한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되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걸 좀 더 사회로 확장하면 사회에서도 어떤 차별이나 분리나 배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의 연합, 이런 것. 그래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선이 가장 큰 선이고 그 외에서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일들인 거죠. 우리 금요일에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안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마지막엔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생명책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에 비하면 네가 뭐 진보냐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 돈이 많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에 비하면 다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인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차별의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회적 차원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사회운동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종 차별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여성 권리 운동, 또 노예, 신분제 철폐 운동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에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십자가의 우주적 차원이 있어요. 우주적 차원. 우주적 차원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됐다. 여기서의 만물은 그냥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모든 문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할 것 없이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래서요, 이 땅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는 그 세 가지, 크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창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선하게.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남자들 형제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타락이에요. 타락.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지만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됐다. 오염된 걸로 보는 거예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다. 회복되기 시작한다. 4단계도 있습니다. 4단계는 완성이에요. 이제 언젠가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모든 만물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되었다. 그래서 우주적 차원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필이 꽂히게 되면은 환경운동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환경운동까지. 만물이 회복되었으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게 오염되어 있는 자연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개인적 차원에서만 내 죄를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모든 것의 근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로까지 넓혀져서 생각을 해야 그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관점, 거시적인 관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난주 얘기였고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막 흔들리죠, 왜? 자. 네, 그럼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은 창조와 재창조인데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활 영역을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일상.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으로 보는 거죠. 뭐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일상적 영역이 있고 종교적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 영역을 어떤 게 일상적 영역이고 어떤 게 종교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교적 영역은 어떤 걸 말할까요? 아니면 종교적 활동, 이 종교적 영역에 들어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뭐 말씀 공부하는 거, 또 우리 믿는 지체들끼리 교제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그렇죠? 뭐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 영역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상적인 활동. 뭐 결혼하고, 뭐 애 낳고, 뭐 직장 다니고, 뭐 학생들 공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보통 하는 거,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건 다 일상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어떻게 바꾸냐면요. 일상적 영역을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리는 은총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기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고 해도 요 영역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죠. 이 부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달릴 것도 없고, 그죠?
그럼 이쪽은 일반 은총에 대비되는 이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네, 맞아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 특별 은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보혈, 또 전도, 기도,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은총,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자, 이걸 조금 또 다른 용어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일반 은총, 일상적 영역을 창조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도 창조하시고 문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조 영역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답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거의. 네, 재창조예요. 네, 재창조 영역, 새로 창조하는 영역인 거예요. 네, 재창조 영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일상적 영역은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이 되고 창조의 영역이다. 종교적 영역은 우리가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 재창조 영역이다. 그러니까 요 일상적 영역 요 부분은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이거나 모두가 향유하는 부분이고, 종교적 영역 요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요, 영성이랑 관련되는 영역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영성.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영성이 좋다, 뭐 영성 이런 얘기를 할 때 영성과 관련되는 영역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 제 강의를 오늘이 7번째인데 7번째인데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영성은 모두 다 관련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까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하면서 핵심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모두 영성과 관련돼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성 이러면은 이쪽을 배제하고 자꾸 이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은 영성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6주를 그것도 작년 가을부터 한 거거든요. 구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정신에 따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도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를 할 수가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영적인 직장 생활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과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중요한 거예요. 또 기억해 주세요. 양적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일상과 동떨어져서 하는 행동, 그런 거를 보고 자꾸 영적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지. 그런 이원론이 아니다. 일상적 영역조차도 영성과 다 관련이 있는 거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면 종교적 영역인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회사 가서는 오히려 더 세속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안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저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근데 직장에 나와서 하는 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 업무를 대하는 어떤 태도,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사람들, 회사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만 딱 갇혀가지고 전혀 일상적인 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과연 신령하다 또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죠.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알았던 것들은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설교에 들은 말씀이 내가 오늘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오늘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사업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성과 다, 그게 모두 영성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느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모습으로는 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직장에 가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얘가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그래서 막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엉망인데 교회만 맨날 나오고 막 교회에서 놀고 먹고 자고 하는데 직장이 집이나 학교에서나 또 거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은 이 아이는 그냥 교회에서 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건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의 어떤 신앙은 항상 일상에서 요 영역이 다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일단 비신자가 됩니다. 그죠? 비신자. 그런데 비신자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뭐가 됩니까? 비신자는 초신자가 돼요. 초신자. 그 초신자는 뭐가 돼요? 배신자가 돼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냥 초신자는 성숙자, 뭐 제가 말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냥 성숙한 사람이 돼요. 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적인 그것도 처음에 거듭나서 아기가 되고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영적인 성장 과정.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1단계예요. 2단계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로. 그러면서 어떻게 어린아이로 자라가요. 성경에 다 있는 용어죠.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죠. 장성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요? 성화. 이게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전체가.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완성은 더 이제 마지막이고 그 중간에 장성한 자에서 완성돼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아비예요. 부모. 무슨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까지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엔 다른 생명을 낳는 아비의 단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명을 낳고 다른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역할까지가 이제 성숙한 자들인 거죠. 그렇게 영적인 우리의 일생은 또 자라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성숙자라고 했을 때 비신자에서 초신자가 되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이렇게 옵니까? 어떻게 해야 비신자에서 초신자로 옵니까? 뭘 해요? 그렇죠. 전도죠, 전도. 전도를 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비신자에서 초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성숙자가 되도록 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양육이에요, 양육. 양육이 필요해요. 초신자가 성숙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전도한다, 회심한다, 이거는 창조 영역입니까? 재창조 영역입니까? 전도하고 회심시키고 하는 요 영역은 그러면 창조의 영역입니까? 재창조의 영역입니까? 재창조 영역이에요. 재창조 영역. 그렇죠. 특별은총에 들어가는 완전 특별은총이잖아요. 이거는 십자가, 부활, 보혈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재창조 영역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포인트가 이건데요. 양육은 과연 창조 영역일까 재창조 영역일까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동안 받은 양육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받아온 양육이 주로 어떤 영역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배웠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빼고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배웠었지? 우리가 몇 년 안 됐으니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더 배워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지? 생각해 볼 때 양육이라고 할 때 창조 영역이 많았습니까? 재창조 영역이 많았습니까? 재창조 영역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양육받는다는 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예배 더 많이 나와라,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회 하자, 교제하자, 재창조 영역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재창조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별은총이 있어야 비신자가 초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초신자에서 성숙자로 갈 때 교회에서
계속해서 재창조 영역만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 계속 두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심했잖아요. 가정생활도 못하고 교회 열심인 사람은 집에 가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맨날 교회 나와서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교사 모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기도 힘들었어요. 옛날엔. 비신자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 교회 와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모임도 무슨 뭐 남전도회 모임이고 성가대 연습 있고 교사 모임이 있고 막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양육이라는 것도 재창조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재창조 영역에서 잘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꾼들이 되는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그동안 치우쳐 있었다는 거죠. 양육에는 창조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건 원리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건. 그럼 그 원리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 속의 그리스도는 보냄받은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교회에만 가둬놓으려고 교회 모임에만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보냄받았다라는 의식을 잘 못 갖는다는 거죠. 우리들이. 내가 이 자리에서 선교사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선교사다.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본 내가 여기 있는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자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도 자꾸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어떤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 보냄받은 선교사의 역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해와서 계속 교회에서 학생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만.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죠. 많이 배워야죠.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점을 좀 변화시키려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19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창조 영역입니까? 재창조 영역입니까? 재창조죠. 세례를 베푸는 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여기에는 모든 것에는 창조의 영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다가 딱 형제랑 화목하지 않은 거 생각나면 딱 두고 가서 다시 화목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다? 일상에 있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하는 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행하든지 또 모든 것이 앞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일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재창조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창조의 영역, 일상의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결혼하지 마.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일상의 영역을 된다 안 된다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신령하지 않은 거야. 버려. 일상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건데 혼인하지 마. 이거는 거룩하지 않아. 먹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다 모두 좋은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들, 일상의 영역들도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거다. 단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영역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안 거룩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떤 영역이든지 그 일상의 영역들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서도 창조 영역과 재창조 영역이 분리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창조와 재창조가 분리되지 않았듯이 바울의 말씀에서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창조와 재창조의 영역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해서, 신령한 일에 관해서 모든 것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혼인도 식물도 음식물도. 어떤 사람들은 혼인 자체는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혼인 자체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음식 자체 어떤 음식은 하면 안 된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자, 우리의 뭐가 성화의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뭐가? 우리의 그렇죠. 그냥 모든 일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성화의 열매를 거두는 현장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보다도 교회 바깥의 일상이 훨씬 더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용어를 하나. 자, 재창조의 관점에서 일상을 살아라. 또는 재창조의 관점에서 창조 영역을 살아라. 뭐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재창조의 관점에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재창조 영역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나의 그동안의 일상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필터를 낀 거예요. 필터를. 복음이라는 필터, 재창조라는 필터가 우리 안에 다 끼어서 어떻게 보면 아니면 안경을 쓴 거죠. 안경 안 쓰신 분도 계시니까 갑자기 그 전에 이렇게 보던 거를 일상을 이렇게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걸 해가지고 교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보고 있었던 안경 없이 보고 있었던 모든 일상을 이제 안경을 끼고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경을 바꿔 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은 사람이 안경을 쓰고는 자기 교회만 이쪽만 쳐다보면 안 되고 그동안에 안경 없이 바라봤던 것을 보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건 물론 잘라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목적이 바뀔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동기가 바뀌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방법이 바뀌기도 하겠죠. 어떤 것은 내 태도가 바뀌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각자가 처해 있는 일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전에 그냥 아이를 키웠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이제는 재창조의 관점으로 일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말씀을 보거나 할 때 뭐가 중요한 게 될까요? 이건 답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성경을 보면은 뭐가 중요해진다고 할까요? 되게 답은 보면은 그럴 때는 이거 문제를 어떻게 못 만들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할 때는 중요한 게 처음에는 1단계는 관찰입니다. 관찰. 성경을 보면 일단 관찰을 그대로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막 반복되는 단어 뭐 있어요? 이런 게 다 관찰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적용이에요. 자, 그럼 이 중에 뭐가 중요해지는 걸까요? 적용이에요, 적용. 네.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게 이제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아서 문제지만 읽은 다음에 관찰을 처음에 객관적으로 관찰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해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싸우는 게 해석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건 이런 의미야. 뭐 믿음으로 구원 의신층이는 이런 거야. 막 이렇게 해석 때문에 교단이 나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적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에서 배운 원리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나눔이 중요하고요. 공동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적용 때문에. 물론 해석도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러 사람이 해야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은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해져요. 말씀을 내가 삶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또는 실수한 일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그거는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적용을 하다가 내가 혹시 해석을 잘못했나? 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씩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쁘고 저는 일상이 제 재창조 영역이랑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삶이잖아요. 목사는요. 늘 그냥 교회에 있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고 살면서 그 적용할 영역이 저는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떤 영성이 더 필요한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직장 일까지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배운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가정에서 또는 내 직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조금 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고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다는 거 인정하고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모호한지 어떤 거는 헷갈려서 못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알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가장 날카로운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생각 자체를 그냥 딱 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듣고 이제는 그게 되나. 그래서 아예 딱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쉽지 않겠지만 이 감각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나이를 보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계속 매일매일 일주일 그 설교 갖고 울고 먹는 것도 어렵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재창조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키고 여쭤보고 또 믿음의 지체들 만나서 또 서로 도전하고 의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자. 모든 것이
모든 일상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현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자꾸 오라고 안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공부 때문에 와야 되지만 뭐 그 외에는 뭐 교회에 뭐 있으니까 오고 뭐 이거 별로 안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는 뜨거움이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영역에서 잘 하시라고 배운 거 잘 적용하시면서 거기서 승부를 보시라고. 우리의 승부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승부 볼 일이 뭐 있어요. 여기선 충전하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는 우리 충전기 꽂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곳은 내일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시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승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거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힘없고 또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의 원기가 회복되고 모호했던 부분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서로 격려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힘드시겠지만 또 내일 아침부터, 내일 또 아니 오늘 저녁부터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모든 영역은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힘들지만 또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애써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의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